아니다. 자, 우리 제목 보여주실래요? 제목 먼저 띄워주셔야 돼요. 예. 자,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선택이 뭘 가져왔어요? 눈물을 가져왔대.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사실은 오늘 루키서인데 제가 6월 달은 도대체 주일날에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될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사실은 이 루키를 오전 예배 시리즈로 기획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루키가 지금 딱 우리 시절이에요. 딱 이 계절이에요. 보리를 지금 추수하는 계절, 보리가 노랗게 익잖아요. 그죠? 들려보니까 장례식장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보리가 잘 보이더라고. 보니까 노란 게 뭔가 했더니 보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룻기가 나오는 이 룻기서의 배경이 딱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정하고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딱 이 계절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룻기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6월이니까 호국 그 정신 6.25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맞는 것 같아서 오케이 결정했다. 룻기로 4주간에 한 장씩 통독한다는 마음으로 한 장씩 하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딱 4주 딱 들어맞는다. 할렐루야 하고 결정을 딱 했더니 이제 우리 이유선 장로님 사건이 터지고 하면서 전부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좀 우리가 하나 되자는 그런 여기서 제가 붙여놨죠? 어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다 붙여놨어요. 예, 함께 지어져 가자. 영어는 잘 안 보이죠? 맨 꼭대기에 써놓은 거 영어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영어로 써서 영어를 잘 못하지만 뭐라고 썼냐면 being built together, being built together. 전혀 못 알아듣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같이 짓자라는 거예요. 같이 being built together, 같이 짓자. 이렇게 해서 주일 낮 예배는 그래서 우리 6월 한 달간을 제가 같이 built together, 함께 지어져 가자 그런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계속 설교를 오늘 시작해가지고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낮 예배에 룻기 4주짜리 강해로 기획을 했던 것을 쪼개서 엄청나게 오래 하기로 했어요. 오래 하기로 해서 지금 오늘은 몇 절까지예요? 5절까지만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룻기 중요해요. 룻기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파가 오잖아요. 인생에 풍파가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만 인생에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 우리 청년들도 잘 알지만 우리 청년들 뭐 서울대생이라고 잘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 원광대생이랑 다 똑같아. 제 아들도 지금 4학년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똑같아. 취직 걱정, 시험 다 떨어지고 자격증 떨어지고 벌벌벌 떨고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 다 똑같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100세수를 누려도 인생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다니까요. 100년을 인생을 살았는데 솔직히 딱 얘기하면 100년을 살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101년은 안 살아봤잖아. 100년하고 하루는 안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을 사나 200년을 사나 늘 새로운 날을 시작하잖아요. 이 변수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인생은 파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룻기서를 얘기하면서 안 넘어가네 또 룻기서를 하면서 인생의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제 묵상을 하니까 배에 나가잖아요. 바다에 배가 나가잖아요. 배가 바다에 나갈 때 인생의 파도가 팡 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그 배에 물이 차는 게 문제예요. 그 배에 금이 갔던 배가 너무 작던 중요한 거는 파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그 배가 가라앉느냐 앉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가 중요하지 인생의 파도가 인생의 시험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예요? 뭐예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넘겨주실래요? 이거 안 넘어가. 항상 안 넘어가. 오케이 다음 거. 왜 안 되지? 그러다 확 넘어가는데도. 자, 제가 첫 번에 기근이 왔다고 그랬어요. 오늘 룻기서의 첫 번째 기근이 왔으면 인생에 기근이 왔다. 사사시대의 다음이 룻기거든요. 여러분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사사기의 주인공이 사사죠. 사사는 누구냐면은 다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목사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그 다음 두 번째는 재판관, 저지먼트.
재판관을 역할을 하고 통치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중에는 이제 왕으로 되는데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권력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사사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사사였거든요. 근데 이 사사 시대에 이 사사기, 룻기 전에 있는 사사기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왕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사사기를 마지막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사무엘에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사사가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뭘 요구해요?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달라. 그런데 그 그리 사울왕이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지잖아요. 그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도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왕이 생기면 너희들에게 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 왜? 왕이 너희들 위에 군림할 것이고 그 왕이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고 그 왕이 너희들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은 더 꼬일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거든요. 그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 블레셋 보니까 왕이 있어. 모압 땅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여러 다른 이방족들을 보면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 왜요? 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죠? 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실은 왕이 있었어요. 뭐죠? 누구예요, 그 왕이? 킹 오브 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 왕, 킹을 달라는 거예요. 킹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이 뭐예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더라 하고 딱 끝나요. 그리고 이제 룻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기근이 왔다고 그럽니다. 기근이 왔다. 흉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기근이 왔다는 것은 그냥 흉년이 왔구나, 먹고 살기 힘들어졌구나, 이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신천지에 푹 빠지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비유풀이. 응? 이거는 이런 게 비유예요. 뭐냐? 기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상한 일이에요.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댔어요?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풍성함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근이 왔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 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냥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번영의 복, 풍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기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넘겨주실래요? 다음 장면을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요, 재밌어요. 베들레헴이 히브리어로 베트레헴인데요, 이 베트가 무슨 뜻이에요? 이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요. 베트가 집. 그리고 레헴, 베틀레헴에서 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아닌데? 그 전 거예요. 갑자기 또 넘어갔어. 예, 떡이라는 뜻이래요. 떡. 그러니까 베트는 집이야. 잘 듣고 있죠? 베트는 집이에요. 베틀레헴, 레헴은 떡이야. 그럼 합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야. 떡집.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이에요. 떡집. 지금 룻기의 주인공들이 사는 지금 땅이 무슨 땅? 베들레헴 땅. 베들레헴은 무슨 집? 떡집. 그런데 재밌게도 그 떡집에 떡이 있어 없어? 지금 떡집에 떡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게. 우리 신협에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우리 신협에 돈이 있어야죠. 우리 황동중학교, 송해고등학교는 뭐가 있어야 돼? 학생이 있어야죠. 잘하네. 저는 황동중학교, 송해고등학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할 줄 알았더니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깨어 있으시네. 그래요. 진짜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돼. 마트에는 물건이 있어야 되고 파는 물건이 있어야 되고 과일 가게에는 과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 없다?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룻기서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때 이렇게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떨어졌을 때 아비멜렉은 세상의 방법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큰일 났다.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 먹을 게 떨어졌다. 하고 떠난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까? 왜 황등교회에 우리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우리 사업장에, 직장에,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닥쳤을까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실래요? 자, 보세요. 자, 이들은요, 아비멜렉과 나오미와 이 식구들은요, 배고픔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냐면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모압 땅으로 떠나요. 근데 이 모압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까 재밌게 얘기했죠. 헷갈리면 안 된다고. 룻기야, 룻. 누구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롯. 우리 창세기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의하고 있잖아요. 룻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롯은 누구요?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지금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금기둥,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갖고 소금기둥 됐잖아요. 그런데 그 롯의 두 딸로 말미암아 태어난 족속 중에 하나가 모압이요. 근데 그 모압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면서 그 딸들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한 해기망측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자 해가지고 희한한 일을 하잖아.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뭐 하냐면 모압 족속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못 박아버려요. 그런 땅이 모압 땅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모압으로 가요. 하필이면 모압으로 가요. 자, 유다의 베들레헴 때문에 현실입니다. 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모압 지방에는 뭐가 있었어요? 떡이 있었다니까요. 먹을 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 딱 쳐다보니까 모압이야. 모압에는 보니까 경제가 풍성하대. 거기는 먹을 것이 있대. 떡이 있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이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에는 떡이 있어.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지금 이 가족이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모압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배가 고프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어. 진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여기서 오라오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야, 여기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거. 하나님 빼곤 다 있어. 하나님 빼곤 다 있어. 와, 컴온. 여기는 일자리도 쫙 많아. 네가 먹고 살 일이 쫙 깔렸어.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나오미야 이 두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에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에 거류하였다고 써 있어요. 거류 1절에. 근데 2절에는 한 절 딱 지나서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 살더니라고 나와요. 잘 보세요. 아비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은요, 갈 때는요, 잠깐, 지금 당장 힘드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지금 당장 취직이 안 되고, 지금 당장 승진이 안 되고, 지금 당장 아프고, 뭔가 인생의 문제가 풀리니까, 잠깐만 여기 피신해 있자. 잠깐만 피신해 있자.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어떻게? 가자. 왜? 여기 내 고향 베들레헴이니까. 아유, 그래. 이것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잠깐인데 뭐,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구루라고 해요. 구루, 잠깐, 구루 하였는데 2절에 어떻게 바뀌다고요? 야사부라는 히브리어로 바꿔요. 2절에 뭐예요? 거기 살더니. 잠깐이
살더니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룻기의 슬픔이에요. 이번 한 번만, 잠깐만이 결국 영혼의 문제와 내 인생의 문제를 모두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뭐다? 왕이시다.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에요.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 땅에 가버려. 자, 나오미의 뜻은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근데 나중에 봅니다.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으니까 뭐라고 해요? 나오미가 울부짖으면서 자기 기쁨이고 즐거움인 자기 뜻을 이름을 지어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거 마라탕어죠? 마라탕. 여기서 나온 건 아니야. 여기가 히브리어니까. 나를 말하라 얘기하라.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나를 쓰다. 나는 쓴 인생이다. 내 인생은 망하고 내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다. 기쁨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무슨 뜻이냐면 병약하다, 쓰러짐이다. 근데 이거는 또 이름대로 모압 땅에서 다 죽어버려요. 자, 잠깐이었어요. 지금 잠깐 배고프니까 잠깐 가자. 잠깐 타협하자. 잠깐 가자.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 없는 땅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절대 여기 가지 말라고 했어. 내가 이 모압 땅은 절대로 모압 전손 이스라엘 하나님의 총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했어. 근데 지금 당장 배고픈데 어떡해. 지금 당장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당장 승진이 안 되고 지금 당장 취직이 안 되고 지금 당장 아파 죽겠고 지금 당장 돈이 없겠고 근데 저기서는 막 유혹하는 거야. 컴온 여기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 하나님 빼고는 다 있어. 잠깐 와. 잠깐 구루해.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면 되잖아.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료는 내 식구는 뭐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잠깐 있다 올게. 잠깐이 몇 년 됐어요? 성경에 보면 10년 됐어요. 10년을 살아요. 근데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생겼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방 여인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총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 믿을 뿐더러 안 믿으려고 작정한 며느리를 둔 거예요. 응? 여러분. 자, 다음 장면요. 자, 잘 보세요. 떠날 때는 뭐가 있었어요? 그림에 뭐가 있어요? 이거 첫 번째는 이게 있었고 왜? 떠날 때는 그래도 뭔가 정착 자금은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여긴 희망이 없어.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니까. 기근이 왔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 여기는 끝났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는 끝난 거야. 우리 IMF 터진 것처럼 끝난 거야. 망했어. 코리아는 망했어. 국가가 부도났어. 6.25가 터졌어. 다 망했어. 근데 저기 가니까 괜찮아. 여기는 일자리가 많아. 여기는 기회의 땅이야. 단 뭐가 없어? 하나님만 없을 뿐이야. 그래. 희망이 찼어. 지금은 여기 있으면 다 굶어 죽어. 가자. 여기서는 살 수 있다. 돈 챙겨. 희망 챙겨.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뒤에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 과부가 된 나오미 한 명 남았어.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렸어.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 나오미가 그래서 자기를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이요. 잘 보셔야 돼요. 잠시의 기근보다 무서운 것은 영혼의 메마름이라고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베들레헴이에요. 여기 베들레헴 사람 다 모압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 다 모압에 갔냐고요? 아니요. 여기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기근이 없어요? 똑같다고요.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배고프고 일자리 없고 승진 안 되고 병약하고 재정의 문제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도 아픔이 똑같이 있다고요. 이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은 똑같이 아파요. 근데 엘리멜렉은 모압을 땅에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버텼어.
왜? 하나님이 여기 가지 말라고 했거든. 버텼어요. 이게 그 그래프예요. 결국은 기근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런데 6절 말씀부터 보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와요. 베들레헴에서 견뎠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요. 그런데 잠깐, 아주 잠깐만 갔다 올게. 잠깐만 하고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료는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끝까지 남아 견딘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회복을 누려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복을 누려요. 그런데 나오미 남편과 아들들은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하나님을 빼놓고 두드린 계산기는 결국 틀린 답을 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존이 필요하다고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이주 계획은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 내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로 잠깐 갔다 오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라니까. 거기에 모압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대놓고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대놓고 모압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에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다니까요. 잠깐만 거류하고 갈게. 처음에는 괜찮았어. 근데 그게 10년이 돼버려요.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세상 유혹이 그렇게 달콤한 거예요. 세상 유혹. 여러분, 다음 장면이요. 내 안에 작은 엘리멜렉 나의 모압은 어디인가라고 제가 썼어요. 뭐냐면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가야죠. 제가 전에 예전에 사역할 때 처음으로 이게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여기 막 염증 생겨서 종기 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요새. 대상포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대상포진. 지금은 대상포진이 막 흔하지만 예전에 처음 생길 때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뭔가 막 다 신기하고 막 너무 아파 죽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 때 안 나오시더라고. 제 교구 권사님 중 한 명, 새벽 기도 절대 안 빠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셔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안 나오셔서, 아니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새벽 기도 안 빠지시는 분이 요새 한 이틀 빠지셨던데 제가 걱정돼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뭐 대상포진에 걸렸다네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막 피곤하고 뭐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 거다던데, 그러면은 좀 집에서 많이 좀 푹 쉬시고 병원은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권사님이 화를 내면서, 병원을 왜 가? 병원을 왜 가요? 목사님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뭘로 보여요? 갑자기 저도 당황스러워서,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병원 절대 안 갑니다 목사님. 내가 잠깐 너무 힘들어서 이틀 빠졌는데 나 이를 악물고 내가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갈 거예요. 괜히 전화했나 싶었어. 진짜로 이를 악물고 새벽기도 나오더라고. 대상포진이 저는 안 걸려봤지만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근데 대상포진 걸린 양반이 그 나이도 있으셔요. 그분이 새벽기도를 나오시더라고. 이게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내가 못 나올 줄 알았어 하는 표정으로 막.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한 20일 지났, 거의 한 달 됐을 때 제가 이제 신방차 이제 그 가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들렸어. 그리고 권사님 좀 어떻게 대상포진은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대상포진 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네, 한 달 동안 이 병마와 싸웠습니다. 병원 갔으면 뭐 일주일만 한 보름이면 나았을 텐데 속으로 그걸 불어 한 달이나 또 믿음으로 왜 싸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병원 가야죠. 약 먹어야죠. 우리 혼합약국으로 빨리 뛰어가요. 아프면 뛰어가. 제가 혼합약국 안 뛰어갔다가요, 제 아내한테 혼났어. 늦게 갔다가 이제 모기 마시 가가지고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랬더니 혼합약국 문 닫았대. 갖고 다른 약국 갔어요. 다른 약국 가서 무슨 얘기냐? 병원 가야 돼요. 약국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기도했냐는 거예요. 병원 가고 막 혼합약국 가가지고, 권사님 약 주세요. 나 힘들어 죽거든요. 갖고 막 병원 가서 막 진찰 받는데, 기도하는 거 잊었네. 그게 아니라 병원 가기 전에 기도했냐는 거예요. 약국 가기 전에 기도했냐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정의 문제 생겼을 때,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가라는 거예요. 전화통화? 붙들어요. 전화 돌릴 때는 돌려야지. 당장 막아야 되는데 돈을 붙들어. 그런데 그 전에 기도했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엘리멜렉에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여. 뭐만 보여? 당장 큰일 났으니까 빨리 모압으로 피신해야 되겠다. 당장 기근이 왔으니까 빨리 모압에 피신했다. 잠깐만 있다 올게.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지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 볼 텐데, 룻기 1장 6절에 나오미가 결단을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고 그래요. 다시. 왜? 다 죽어버렸어. 사랑하는 남편 먼저 떠내보내고, 그래도 아들 하면서 벌벌벌 키웠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어버렸어. 남은 게 없어요. 이 모압 땅에서 뭐 할 거예요? 이제 이 이방 땅에서 뭐 할 거예요? 자식 하나 믿고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뭐 할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도 현명한 결단을 하나 합니다. 뭐냐? 돌아가자. 슈브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뭐냐? 회개라는 단어. 여러분, 모압으로 갔을지라도 돌아오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탕자 이야기 얼마 전에 했잖아요. 탕자가 잘한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탕자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재산 가졌다가 다 홀라당 날려먹고, 뭐가 있어? 탕자가 잘한 거 딱 한 가지요. 뭐 한 거? 아버지께 돌아갔잖아요. 그거 하나 잘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자. 슈브하자. 나오미 돌아가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나님의 떡집으로 가자. 이게 하나님의 그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면 안 막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장면이요. 시간이 없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끝났어요. 나오미의 가문은 끝났어. 씨를 못 얻잖아요. 자손이 없어요. 네? 첫째 아들도 애를 못 낳았어요. 둘째 아들도 애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이방 여인,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 여인 며느리만 2명 있어. 나오미가 돌아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오미라고 생각해 보세요. 황등 땅을 떠났어. 여기를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기대 집사님이랑 우리 율천교회 한집사님이랑 우리 황등 시의원이 황등에서 2명이랑 이게 탄생을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황등이 그냥 그렇게 세다며. 응? 근데 떨어질 이유가 뭐예요? 다른 지역에 살면 찍어줬겠냐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오미는 변절했어. 돌아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네? 나갈 때 다시는 황등 안 올 것처럼, 야, 우리 그냥 잘 살아보자. 제가 교회에서도 이거 경험했어요. 전에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 바로 떠나버렸어. 바로. 교회 힘들고, 나 이게 얽혀있기도 싫고, 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고 떠나버렸어.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왔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때 왔어. 부흥회 때 오셨더라고. 근데 사람들이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고 왔어. 아이고 그냥 그때 안 떠났으면 이거 다 해결됐는데, 우리 부흥회도 하고 그게 좋은데, 아이고 잘 왔어. 이번 차에 그냥 다시 부흥회 참석하고 이제 다시 우리 교회로 와. 아이고 그거 이제 문제 없어졌어. 이게 아니더라고. 왜 왔대? 떠날 때는 언제고? 왜 왔대? 뒤통수에다 대고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무안하더라고. 제가 무안해. 아니라 다를까, 부흥회인데 은혜 받으라고 부흥회 왔다가 거의 설교 끝날 때쯤에 2 내외분이었는데 도망갔어. 뒤에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왜 왔대? 떠날 때는 안 되고 왜 왔대? 뭐가 좋다고 왔대? 뭐라고 하시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모압 땅에 절대 가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민족도 그냥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고 못 박은 민족이요. 근데 자기 살겠다고 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의식이 얼마나 쩌는지 아시죠?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도 보라니까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지금도 그냥
얼마나 그냥 자기 선민의식에 쩔어가지고 그냥 미사일 그냥 바로 쏴버리잖아.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미야 잘왔다. 그래 거기서 1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고생했지. 아이고 잘왔다. 이랬을까요? 똑같아요. 뭐하러 왔대? 떠날 때는 언제고? 뭐가 좋다고 왔대? 아, 이방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산다며? 우리 변절하고 우리 배신 때리고 모압 땅에 가가지고 그 이방 민족 땅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올 것이지 뭐가 좋다고 이 땅에 여기로 황등에 또 왔대? 뻔하잖아요. 사람 사는 게. 그런데 나오면은 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가면 너희들은 못 산다. 왜? 뻔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 이방 민족을 어떻게 다룰지 뻔하군요. 개처럼 여길 거거든. 이방 여인들은 개처럼 여기면 받거든. 실제로 제가 경험했다니까. 제 아는 친구분이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 갔는데 안식일에 토요일에 갔는데 토요일에 이 유대인이 탔더라. 이렇게 뭐 하고 모자 쓰고 이렇게 탔대. 근데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안 누르더래. 그래서 이 사람 왜 안 누르나 해가지고 왜 안 누르세요 했더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영어로 했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저것 좀 6번 좀 눌러요. 그랬대. 자기는 일하면 안 된대. 자기는 유대인인데. 에? 여러분 그렇게 철저한 민족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도 왕따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안 된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 따라오면 너희들은 모진 모욕을 당할 거고 모진 풍파를 견뎌야 된다. 그러니 여기 고향 모압 땅에 남아 있어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붙잡아? 그때 나오미는 엄마 이름이고 그때 누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그거 대화하잖아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두 며느리 중에 룻이라는 며느리에게 뭐가 들어갔어?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상이 생긴 거예요. 선민 사상이 이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 모압 민족의 그 여인 룻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뭐냐? 나는 어떠한 핍박이 와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주하는, 하나님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는 살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가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이방 민족은 꺼내라고 할 수도 있고 모든 모욕과 비방 모든 것들을 다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믿고 싶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시어머니면 징글징글한디 예전에 얼마나 시어머니 징글징글이요. 제일 뻔한 거짓말이 뭐라고 했어? 우리 며느리는 딸 같아. 응? 딸이라고 생각해. 우리 며느리는 딸이요.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해. 저희 친정어머니랑 똑같아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런데요, 룻은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 그 어머님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다 감수하고 베들레헴에 와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건 오늘 시간이 또 끝나야 돼서 마칠게요. 근데 놀라운 게 이 족보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부터 빠질 거예요? 하지만 본론은 오늘 또 안 들어갔어. 본론은 뭐예요? 이제 나오미는 뭐예요? 자기 며느리에게 세기를 열어줍니다. 자기 아들의 아내였잖아요. 그게 쉽겠어, 솔직히. 새 결혼하는 게 다른 남자 아내로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자기 며느리인데. 그런데 그 마음을 열고 자기 며느리인데 진짜 딸처럼 여긴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보아스를 연결해 줍니다. 그 보아스와 연결해서 누가 태어나요?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 오벳이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낳고 가다가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룻기의 사실은 결말이에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풍성했더라, 이게 아니라 룻기는 족보로 끝나요.
그게 룻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인생의 풍파는 다 온다니까요. 파도는 다 쳐요. 다른 사람은 안 맞는 것 같죠? 다 파도 맞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배예요. 배에 물이 안 새면 돼요. 근데 그 배에 물이 안 새게 하는 방법이 모압에 가는 게 아니에요. 떡집에 떡이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하기 여기에 갔어도 분명히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슈브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걸 몰라. 대단히 안타깝지만 하나님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왜? 남편 죽었죠. 아들 둘 죽었잖아요. 그것도 후손도 없이. 여러분 4,000년 5,000년 전에 씨가 없다는 게 4,000년 전에 씨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대가를 치르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써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보다 누가 크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손발이 딱딱 맞아야지. 그냥 제가 기근보다 누가 크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제가 옛날에 감동받은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CCC, 우리 김중근 목사님 그 옛날에 CCC 막 수련회 하는데 그분이 목욕 털하자 얘기하면 막 CCC 그 대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누구입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거 엄청 감동받는, 그거 생각해가지고 물어본 건데. 갖고 기근보다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막 그럴 줄 알았더니 기근보다 크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게 좀 된대. 아까는 쳐다만 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눈물보다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실패보다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거 잊으시면 안 돼. 그래서 돌아오면 돼요. 안 떠나면 더 좋고. 왜? 베들레헴에서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안 떠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자, 우리 다시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을 조금 떠나 있다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인생의 계산표 맨 윗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쓰세요. 병원 가라니까요. 약국 더 가시고 혼합 약국 더 가. 가기 전에 뭐해? 기도. 계획하세요. 전화기 드세요. 기획서 쓰세요.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먼저 넣으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할렐루야.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엘리멜렉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니까. 이거 하나님의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모압에 가냐고. 그러니까 죽지.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와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슈거하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주께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짱 있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오미 잘한 거 딱 하나 돌아간 거, 탕자가 잘한 거 하나 돌아간 거. 그러나 개고생했죠. 남편 잃지, 자식 잃었지. 탕자는 뭐예요? 다 갖고 여러분 돼지 사료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죠? 당장은 겉모술수 서서 당장은 그거 피한 것 같죠? 반드시 문제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슈브 돌아가면 되고 다시 떡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로 돌아온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게 만들고 계획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수요 예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미 그걸 보고 알고 나오미가 올 줄 알고, 여러분 이삭이 결혼하지 못해서 노총각으로 있을 줄 알고 리브가를 준비하셨던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외로움과 어려움을 알고 이미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